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드도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되되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자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가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해심일경이죠. 해심일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이제 중기대승 경전을 써가지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경전입니다. 총 5권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제1권, 1권에서 이제 서품이 끝나고 두 번째 이품을 보고 있어요. 두 번째 품의 제목은 승의제상품이죠. 승의제라고 하는 거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이제 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시 이제 이 도포를 그려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떠한 실제 상황에 우리가 항상 놓여 있게 되죠. 실제 상황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자극이 있어요. 그 자극을 우리의 감각기관이 그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나면은 우리의 인식기관, 마음이죠. 인식기관, 요 마음이 이 감각기관을 받아들인,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자극을, 그거를 자료로 삼아가지고 실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제 판단 상황이 나오게 돼 있죠. 이 판단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런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실제 상황으로 출력하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우리 생물은 외부의 자극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진리. 자, 진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실. 그럼 이 사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실이라고 하는 건 우선 경험이어야 돼요. 우선 내가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또 누구나 다 경험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개별성과 보편성을 갖춘 경험이어야 된다는 거죠. 경험한다고 하는 거는 뭐죠? 내 생각, 실제 상황이 그렇다라고 판단되어야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판단되어지지 않으면 경험한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는 자기 혼자 판단되어진 거, 이거는 개별성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저걸 보고 예를 들어서 태양을 보고 태양은 둥글구나,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태양은 둥글구나 라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야 보편성을 갖춘 거죠. 이게 사실이죠. 그런데 진리는 그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불교에서는 승의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두 번째 품인데, 자, 그러면은 개별성을 갖춘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의 생각이 되려고 하면은 이거는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 속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상황 속에 있는 거지 자기 혼자만의 망상 속에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진리라고 하는 것도 역시 사실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더더욱이 자기 망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리는 실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진리에 대해서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데,
승의제상품에서 제일 먼저 열의청문보살이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은 일체법은 둘이 없다고 했는데 무엇이 일체법이며 또 둘이 없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해심신미래보살이 대답을 하기를 일체법이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이고 하나는 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 무이라고 하는 것은 무이나 유이라고 하는 것은 도교 언어죠. 원래 불교에서 열반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도교에서 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을 얘기하는 것이고 유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열반이니 열반하지 않았느니 또는 깨달았느니 깨달하지 못했다느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해심신미래보살의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일체법에는 열반과 열반이 아닌 것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둘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은 왜 둘이 아니다 라고 하냐면은 원래 열반이고 열반이 아니고 깨달았고 깨닫지 않았고 이런 건 원래 없는 거라 이거예요. 단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승의제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방편 거짓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서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승의제상품이니까는 진리라고 하는 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리키는 방향의 진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처님의 말씀에 현혹돼 가지고 진리를 보면 못 쓴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승의제상품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 얘기가 승의제 진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뛰어넘어서 있다. 부처님의 말씀이 뛰어넘어서 있다. 부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에 진리가 있다. 이게 승의제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심사의 행위죠. 그렇죠? 다시 말해 심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깊은 생각이에요. 다시 말해서 깊은 생각. 이 판단 상황 여기서 이 깊은 생각이죠. 깊은 생각을 하면은 진리를 깨우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또 대답하기를 갖다가 깊은 생각을 한다고 진리를 깨우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자기가 생각을 깊이 한다고 진리를 깨우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진리는 그렇게 해서 깨우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깊은 생각이 가리키는 방향의 진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수박을 아무리 설명을 듣고 자기가 생각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맛을 먹어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는 체험을 해야 알 수가 있다. 이게 두 번째 얘기. 세 번째 얘기는 뭐죠? 세 번째 얘기는 이 진리와 우리의 생각은 같은가 다른가, 실제 상황과 판단 상황은 같은가 다른가, 요거를 지금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얘기. 오늘 얘기가 이제 여기서 끝나거든요. 끝나기 때문에 뭘 얘기했는지 잘 정리를 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이제 판단 사항과 실제 상황이 같은 거냐.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그렇죠? 실제 하는 것이 같은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제 상황과 판단 사항이 같은 거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깨우쳐져 있어야 될 거고 수행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누구나 다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실제 상황과 판단 사항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진리는 영원히 깨우칠 수 없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승의제상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첫 번째는 진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향하는 곳에 진리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깊은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리가 자기 생각 속으로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얘기가, 네 번째 얘기가 이제 지금 다른 얘기가 좀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보는 건데,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또 재미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때 세존께서 장로 선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대화하는 사람이 또 선현으로 바뀌어요. 이제 잘 보는 사람이야. 선현으로 바뀌어. 선현이여, 그대는 유정세계에서 증상만을 품고 증상만에 사로잡힌 까닭에 이해한 것을 기별하는 유정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있는가? 그대는 유정세계에서 증상만을 여의고 이해한 것을 기별하는 유정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증상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만심이야. 나는 바르게 깨달았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유정세계, 증상세계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있다고 치자.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자기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생각 갖고 이 기별한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중생들한테 너는 앞으로 몇 년, 몇 월, 몇 시에 부처가 될 것이다 하는 수기가 바로 기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별하는 유정이라고 하니까는 이 얘기는 곧 부처님 같이 깨달은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만심을 품고 자기의 깨달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또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자기의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은 채로, 그 생각이 없는 채로 깨달은 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 또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깨달은 사람이, 중생계에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 중에 깨달았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얘기하는 사람과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로 얘기하는 사람, 그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장로 성현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장로 성현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유정세계에서 증상만을 여의고 이해한 것을 기별하는 유정은 적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깨달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이, 깨달았다고 하는 거에 집착이 없이 깨달은 도리를 설명하는 중생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는 거죠. 세존이시여, 유정세계에서 증상만을 품고 증상만에 사로잡힌 까닭에 이해한 것을 기별하는 유정은 무량무수 불가설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깨달음을 얻어서 깨달았다는 생각에 자기 깨달음을 갖다가 얘기하는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 이거죠. 세존이시여, 제가 언젠가 아련냐 큰 숲에서 지내고 있을 적에, 이제 이 아련냐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제 그 아란나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를 음사한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한적한 살림, 마을에 떨어져 가지고 수행자들이 머무는 적합한 곳, 이런 의미가 이제 아련냐예요. 마을에서 떨어져 가지고 조용한 숲에서 수행하기 딱 좋은 장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을에서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나라 절들처럼 산속 깊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야. 항상 원래 모든 이 수행처들은 마을하고 멀리 떨어져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잠깐 한 5분 거리로 정도 걸어가면은 마을이 있어야 돼, 항상. 그런 근처에다가 절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행처,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아련야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아련야 큰 숲에 지내고 있을 때, 이 장로 현현이 그래서 그러고 있을 때죠. 때마침 많은 필주들이, 이 필주는 이제 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필주들이 또 그 숲에서 지내며 저와 가까운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필주들이 날이 저물 무렵 서로 모여들더니 얻은 바가 있는 현관에 의지하여 제각기 갖가지 모습의 법을 말하고 이해하는 것을 기별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자, 이 현관이 뭐냐 하면은 이거 잘 보세요.
자,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무명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무명은 뭐라 그랬죠? 실제 상황을 왜곡시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들인 감각을 가지고 이 실제 상황을 왜곡해 가지고 생각을 해요. 그래 가지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현관은 뭐냐? 현관은 무명이 작동을 안 해. 그래 가지고 실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왜곡되어지지 않은 채로. 대단한 거죠. 이런 상태를 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서 지가 깨달았다고 하는 만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깨달음에 대해서 설법하는 사람이 많으냐, 아니면 만심이 없이 겸허하게 설법하는 사람이 많으냐 물어보니까는 선현이 만심을 갖고 설법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만심이 없이 설법하는 그런 사람은 아주 적고, 만심을 갖고 설법하는 사람은 아주 무량무수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젠가 아주 이 스님들이 수행하기 딱 좋은 수행처에 있을 적에 마침 그 옆에 다른 스님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들은 이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라서 아주 그냥 이 무명이 작동하지 않은 채로 있는 그대로 실제상을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불법에 대해서 갖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무리는 오늘 얻은 까닭에, 오늘 모습을 얻은 까닭에, 오늘 일어남을 얻은 까닭에, 오늘 다함을 얻은 까닭에, 오늘 면함을 얻은 까닭에, 운이 멸했다는 깨달음을 얻은 까닭에 이해한 것을 기별하였습니다. 이 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오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온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오온 5가지 묶임이라 그랬어요. 오온. 그 5가지 묶임이 뭐냐? 색, 수, 상, 행, 식, 5가지 묶임이에요. 그렇죠? 색이라고 하는 묶임은 요 감각기관과 실제상, 안, 이, 비, 설, 신, 색, 성, 향, 미, 촉. 요것이 색법이야. 식이라고 하는 거는 요 마음, 그쵸?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 다음에 의식, 그 다음에 의, 만화식, 아리아식, 이게 식이야. 자, 수상행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요 인식기관이 판단한 요 판단상황, 생각의 종류 중에 수온, 상온, 행온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우쳤다 이거야, 이거를. 어떤 스님은 이 오온을 깨우쳤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내 생각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쵸?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나는 왜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는지, 이거를 제대로 깨우친 스님이라 이거야. 이 스님은 그거를 깨우친 까닭에, 그쵸? 다시 말해서 오늘 그러한 거를 자기 생각이 어떻게 오는지 그 경로를 완전히 알았고, 이런 모습도 봤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도 알았고, 또 이런 것들이 자기 생각을 다 하는 것도 알았고, 이런 것도 다 알았다 이거야. 이렇게 깨달은 분이 자기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무리가 온에 얻은가 같이 다시, 또 어떤 무리는 철을 얻은 까닭에, 이 철하고 하는 건 뭡니까? 12처를 얘기하는 거야. 12처. 그쵸? 12처가 뭡니까? 12처가 색, 성량, 미촉, 안, 이비, 설신, 의, 법. 이러면 이게 12처야. 그쵸? 12처를 얻은 까닭에, 또 어떤 무리는 연기를 얻은 까닭에. 자, 연기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12처를 봐봐. 이거 봐봐. 서로가. 예를 들어서
눈이 없으면은 색깔이나 모양을 볼 수 있어요? 귀가 없으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코가 없으면 냄새 맡을 수 있어? 없잖아. 그럼 거꾸로 색깔이나 모양이 없으면 눈이 있어봐야 뭐 할 거야? 뵈는 게 없으면. 들리는 소리가 없으면 귀가 없으면 귀가 그쵸? 있어서 뭐 할 거야? 다시 말해서 서로는 서로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상대가 없으면 저도 없어요. 연이야, 연. 그쵸? 연으로 일어나는 거야, 모든 것이 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감각기관이 이 자극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마음이 없으면은 생각이 나오겠어? 그쵸?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눈, 귀, 코가 이런 자극들을 받아들였다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인식기관이 그걸 받아들였어, 자극을. 그런데 생각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마음이 생각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해봐야 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또,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지 혼자만 망상을 부리고 있지, 말과 행동으로 밖으로 내놓지 않아 봐. 아무 소용없잖아. 혼자만 망상 속에 빠져 있는 거지. 모든 것은 다 연으로 묶여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연기 이치를 또 깨달은 거야, 또 어떤 스님은. 응? 그리고 또 어떤 무리는 식을 얻은 까닭에, 이 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사식을 얘기해요, 사식. 사식. 다시 말해, 4가지 음식이야.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불교에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음식을 먹어야 돼.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4가지 음식,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단식입니다. 단식. 단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음식이야. 입으로 먹는 음식들. 두 번째는 경락식이야. 뭐냐 하면은 이 감각기관으로 우리가 감각하는 거야. 이게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세 번째로 염식이야. 염식은 뭐냐 하면은 마음이 있잖아요. 지금 있는 곳으로 갈 줄 알아야 돼. 마지막으로 있잖아. 식식이야. 이 식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인식작용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불교에서는 우리 생물이 살기 위해서는 4가지 음식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입으로 먹는 음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외부의 자극이 필요하고, 그쵸? 세 번째로는 항상 마음이 불편한 곳으로 갈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생각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 이 4가지가 사식이에요. 이거를 좀 깨달은 거야, 또 이 스님은 또. 그래서 또 어떤 무리는 식을 얻은 까닭에, 식의 모습을 얻은 까닭에, 식의 다함을 얻은 까닭에, 식의 멸함을 얻은 까닭에, 식이 멸했다는 깨달음을 얻은 까닭에 이해한 것을 기별하였습니다. 또 어떤 무리는 재를 얻은 까닭에, 재는 사성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의 모습을 얻은 까닭에, 그치? 이거 뭐야? 고성재를 깨달은 거야. 재의 변질을 얻은 까닭에 집성재를 깨달은 거야. 재의 영원한 끊음을 얻은 까닭에 멸성재를 얻은 거 깨달은 거야. 재라는 깨달음을 얻는 까닭에 재의 닦음을 얻은 까닭에 도성재를 얻은 거죠. 그래서 이해한 것을 기별하였습니다. 또 어떤 무리는 개를 얻은 까닭에, 개는 18개입니다. 18개 똑같이 이거 뭐야? 이 색계, 성계, 향계, 미계, 촉계, 안계,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안식계, 이식계, 이름이 다 개 붙이면 이제 18개야. 똑같은 소리 하다. 그리고 사성제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괴로움인지, 그리고 그 괴로움은 왜 있는 것인지, 그쵸? 그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은 뭔지, 그리고 또 그 괴로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고팔고가
불교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괴로움이 아니에요. 사고팔고는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괴로움이야. 그렇죠? 그리고 또 사고팔고를 없애려고 하는 괴로움이 아닙니다. 어떤 거는 살아있기 때문에 겪어야 될 괴로움이고 어떤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괴로움이에요. 하지만은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는 괴로움은 항상 좋은 것만 보려고 그러고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헤어지지 않으려고 그쵸? 사랑하는 사람이 노예가 되고 또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지 않으려고 미워하는 사람 피해 댕기려고 맨날 갈 때도 제대로 못 가고 구하는 거를 얻지 못하니까 맨날 포기하고 살면서 행복하다 그러고 맨날 지족할 줄은 알고 이런 게 다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것이 바로 제거해야 할 괴로움인데 이런 괴로움은 왜 있느냐? 탐진치 삼덕번뇌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탐은 뭐냐? 욕심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 지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걸 안 하려고 하는 거. 지는 그리고 자기 합리화, 자기 발명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런 쓸데없는 집착, 불필요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진정으로 자기가 자기 생각을 마음껏 하고 또 자기 생각을 다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 가면서 속 시원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해탈이다. 멸성제예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라. 이게 바로 팔정도예요. 이거를 깨우쳤다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얘기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야. 또 어떤 무리는 염주를 얻은 까닭에, 염주란 뭐냐 하면은 사념처예요. 사념처. 이거 사실 그 지금 다 설명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어. 지금 불교기를 다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저번에도 설명한 거니까는. 그리고 사념처를 얻은 까닭에 염주가 다스려야 할 것을 다스림을 얻은 까닭에 또 염주의 닦음을 얻은 까닭에 염주가 생기지 않는 것을 생기게 함을 얻은 까닭에 염주가 생기고 나서는 견고히 머물러 있지 않고 고부로 닦아 더하고 넓어지는 것을 얻은 까닭에 이해한 것을 기별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염주를 얻은 것과 같이 어떤 무리는 염주를 얻은 까닭과 같이 다시 어떤 무리는 정단, 이거는 사정근이야. 사정근. 그치? 사정단. 다시 말해서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하고, 그죠? 좋은 일은 더 일어나게 하고, 이게 사정근이야. 그 다음에 신족, 이건 사신족을 얘기하는 거야. 또 모든 근, 오근을 얘기하는 거야. 신근, 염, 정, 해. 그 모든 힘, 오력이야, 이거는. 신근, 염정희가 력이 된 거야. 각지, 칠각지예요. 이게 다 이제 37 보리부법에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간, 이게 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불하는 방법에 이걸 다 깨우친 거야. 그리고 또 어떤 무리는 팔지성도, 이게 팔정도예요. 팔지성도를 얻은 까닭에, 팔지성도의 모습을 얻은 까닭에, 팔지성도가 다스려야 할 것을 다스림을 얻은 까닭에, 팔지성도의 닦음을 얻은 까닭에, 팔지성도가 생기지 않은 것을 생기게 함을 얻은 까닭에, 팔지성도가 생기고 나서는 견고히 머물러 있지 않고 고부로 닦아 더하고 넓어지는 것을 얻은 까닭에 이해한 것을 기별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물어본 거예요. 장로 성인한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있다고 치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만심에 사로잡혀서 법문하는 사람이 많거느냐, 아니면은 그런 만심 없이 겸손함 속에서 법문하는 사람이 많거느냐. 그랬더니 만심을 갖고 법문하는 사람은 무지기수를 많고 만심 없이 법문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그 스님들이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곳에 있을 적에 그 옆에 마침 그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수행하고 계셨는데 그 스님들이 서로 이제 법문을 자기들 나름대로 깨달음 얻어가지고 이제 법을 설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스님은 오온을 깨우쳐서 얘기를 하고, 어떤 스님은 12철의 18개를, 연기를, 사성제를, 그쵸? 또, 그 사념처, 사정근, 오근, 오력, 칠보림을, 팔성도분 다 이런 깨우친 바를 다들 막 얘기하고 있었다 이거야. 다들. 여기까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장로 선현이 그들을 보고 이제 생각한 거를 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저는 그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모든 장로들은 얻은 것이 있는 현간의 의지에 제각기 갖가지 모습의 법을 말하여 이해하는 것을 기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은 진짜 진리를 깨우쳐가지고 자기가 깨우친 진리를 제대로 이해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저 장로들은 모두 다 증산만을 품고 증상만에 사로잡힌 까닭에 승희제가 일체처서에 보편한 한맛의 모습임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뭔 생각했냐면, 하지만은 저들은 깨달았다고 하는 만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깨달음은 어디에나 다 퍼져 있기 때문에 다들 자기들이 하는 소리가 똑같은 소리를 한다고 하는 거를 모르는구나. 다 자기들이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인지를 모르고 기각기 다른 거를 깨우쳤는 줄 알고, 예를 들어서 똑같이 다 같이 이 수박을 먹었어요. 먹었으면은 맛은 다 똑같거든. 그런데 표현하는 방법은 다 달라. 그 맛본 거를 누구는 이렇게 표현하고 누구는 저렇게 표현하니까는 각기 다른 거를 깨우쳤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 스님들은 다 깨우쳐가지고 각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깨우친 게 최고야. 니들이 뭘 알아 이거를. 이러는 증산만에 사로잡혀 있는 까닭에 다 똑같은 맛을 보고 하는 소리인지를 모른다 이거야. 단지 차이가 있는 거는 표현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있을 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얘기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한맛. 그러므로 세존은 매우 기이하시며 나아가 세존께서는 잘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그렇게 자기가 깨우친 걸 가지고서 다들 똑같이 깨우친지를 모르고 자기가 깨우친 것만이 최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당신이 깨달은 깨달음만이 최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보편 객관적으로, 그쵸? 제대로 깨우쳤는지 깨우치지 않았는지만 보실 뿐이지, 네 깨달음보다 내 깨달음이 더 나아 이런 건 없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다 같이 앉아서 수박을 먹었어. 그런데 내가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수박 먹어놓고서 여러분들이 먹은 수박보다 내가 먹은 수박이 훨씬 맛있는 수박이야. 그래 말이 되겠어 그럼? 그거 똑같다는 거야, 그쵸? 단지 수박 맛이 어때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좀 잘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잘 못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각자 자기가 경험한 바에 따라서 자기 식으로 다 표현할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서 각자 다른 걸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단지 오로지 수박을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만 있을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박을 먹은 사람은 다 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절대 당신 제자들하고도 이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너보다 더 위야 아래야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옛날에 중국에 담난 스님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담난 스님의 믿음과 담난 스님이 깨달은 깨달음과 나의 깨달음은 같다. 어떤 제자가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그거 가지고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어떻게 너 따위가 감히 우리 큰 스님의 깨달음한테 운운하느냐? 어떻게 네가 큰 스님의 깨달음과 같을 수가 있겠느냐? 이래서 막 야단을 쳐요. 그 얘기를 듣고 담난 스님이 당신 제자들한테 전부 다 바루에 물을 담아 가지고 오라 그랬어.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바로에 물을 담아가지고 다 모였어요. 자, 그러면서 저기 하늘에 달이 보이지? 그러니까 다들 네. 여러분들 바로 속에도 달이 보이지?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속에 있는 달과 저 하늘의 달과 다른가 같은가? 그러니까 같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같은가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다. 저 사람의 깨달음과 나의 깨달음은 다 같은 것이지 다를 수가 없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 이 경전에 하신 말씀이 이런 얘기야. 이 한맛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제자들은, 부처님 비구들은 다들 깨달음을 거둔 거는 맞아. 깨닫고 나서 한다는 짓거리가, 이제 누구 깨달음이 더 훌륭한지 훌륭하지 않은지 이걸 가지고 우위를 가르려고 하고 앉아있어. 단지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만 있을 뿐이야. 다시 말해서 진리를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만 있을 뿐이지. 그쵸? 진리를 봤으면 다 똑같지. 다른 게 없단 말이야. 맛은 하나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거를 잘 아시고서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평등하게 말씀하시고, 그런 세존의 말씀처럼 승희제의 모습은 미세하고 가장 미세하며 매우 깊고 가장 깊으며 통달하기 어렵고 가장 통달하기 어려운 일체의 보편한 한맛의 모습이구나. 세존이시여, 이 성스러운 가르침 가운데 수행하는 필주들도, 비구들도 승희제의 일체의 보편한 한맛의 모습을 통달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여러 외도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은 스님들조차도 이렇게 깨달음에 대해서 어리석은데, 이 깨달음과 멀리 살고 있는 다른 종교를 믿는, 다른 종교를 수행하는 이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모두가 깨달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진리는 어디에서나 한마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진리가 한마심은 비구들도 모르는데 외도들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 장로 선녀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스님께서 장로 선녀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선녀니여. 나는 미세하고 가장 미세하며 매우 깊고 가장 깊으며 통달하기 어렵고 가장 통달하기 어려운 일체의 보편한 한맛의 모습인 승희제에서 현전의 등정각을 이루었고, 현전의 등정각을 이루고는 남들에게 널리 말하고 밝게 나타내고 풀어 이해시키고 시설하고 비춘다. 무슨 까닭인가? 선현이여, 내가 이미 일체 온 가운데 청정의 소연이 바로 승희제라고 나타냈으며, 내가 이미 일체 처와 연기와 식과 재와 개와 염주와 정당과 신족과 근과 역과 각지와 도지 가운데에서 청정의 소연이 바로 승희제라고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 청정의 소연은 일체 온 가운데 한맛인 모습으로서 다른 모습이 없다. 온 가운데서와 같이 일체 처 가운데서나 나아가 일체 도지 한가운데서 한맛의 모습으로서 다른 모습이 없다. 그러므로 선현이여, 이 도리를 말미암아 마땅히 알라. 승희제는 일체의 보편한 한맛. 부처님은 이 한맛을 다 표현했을 뿐이지, 그 표현을 어떤 거는 온으로, 어떤 거는 연기로, 처로, 식으로, 개로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한맛을 표현한 것 뿐이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또 선현이여, 관행을 닦는 필추는, 비구는 다시 말해서 이 불법을 공부해서 바른 지혜를 얻고자 수행을 하는 그러한 비구는 한 온에서 진여 승희법 무아의 성품을 통달하고 나면은 다시 각기 다른 나머지 온과 모든 처와 연기와 식과 재와 개와 염주와 정당과 신족과 근과 역과 각지와 도지의 승려 승희법 무아의 성품을 찾고 구하지 않더라도 오직 이 진여 승희를 따라 둘이 없는 지혜를 의지하는 까닭에 일체의 보편은 한맛의 모습인 승희제를 살피고 증득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 한 가지 맛을 표현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대로 알아서 그 맛을 봤으면 이제 다른 거에 통해서도 그 맛을 보려고 할 필요 없다. 단지 다른 것들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맛을 또 이렇게도 표현하는구나. 요 맛은 또 이렇게도 표현하니까는, 이렇게 표현되어진 거는 이런 사람을 가리키기가 쉽고, 이렇게 표현되어진 거는 저런 사람을 가리키기가 쉽구나. 이렇게 들어야지. 그거 하나하나마다 다 깨우치려고 하면은 안 된다 이거야. 또 선연이여 저 모든 온이 다른 모습으로 계속 변하는 것처럼 모든 처, 영기, 식, 재, 계, 염주, 정단, 신적, 근, 역, 각지, 도지가 다른 모습으로 계속 변하는 것처럼 만일 일체법의 진여, 승이법, 무아의 성품이 또한 달라진다면 이는 곧 진여, 승이법, 무아의 성품도 응당히 인이 있어야 하며 인으로 생겨야 할 것이다. 또한 인으로부터 생긴다면 그것은 유의여야만 하고 만일 그것이 유의라면 승의가 아니어야 하며 만약 승의가 아니라면 다시 다른 승의를 찾고 구해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다시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당신이 맛보신 맛을 갖다가 표현하려고 온이니 천이 영기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거죠. 이거는 왜 이렇게 달리 표현했어? 만나는 인이 다르기 때문이야. 그쵸? 만난 대상이 다른, 그러니까 유치원생을 만나면은 유치원생에게 맞게 표현해야 될 것이고, 대학생을 만나면 대학생에게 맞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죠? 또 박사들을 만나면 박사들에게 맞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단지 그 인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진리 자체에 인이 달리 할 필요가 있어? 진리에는 인이 없어요. 인이라고 하는 그걸 표현하려고 하니까는 인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표현만 바뀔 뿐. 선연여 따라서 진여 승이법 무아의 성품은 인이 있다고 하지 못하며 인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며 또한 유의가 아니니 이것이 승의제이다. 이 승의를 얻으면 다시 다른 승의제를 구할 필요가 없다. 진리는 하나뿐이니까는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지 않건 항상 언제나 모든 법의 법성은 편안히 세워져 법계에 편안히 머문다. 그러므로 선연이여 이 도리로 말미암아 마땅히 알라. 승의제는 일체 보편한 한맛의 모습이다. 진리라고 하는 거는 열애가 탄생해가지고 표현해야지만이 진리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열애가 나오든 말든 항상 진리는 그대로 있는 거라 이거예요. 선연이여 비유컨대 같지 않은 갖가지 품류와 서로 다른 색 가운데 허공은 모습이 없고 분별이 없고 변함이 없고 일체의 보편한 한맛의 모습인 것 같다. 이와 같아서 성품이 다르고 모습이 다른 일체법 가운데 승의제는 일체의 보편한 한맛의 모습을 마땅히 알라. 또한 그렇다. 이렇게 진리는 허공처럼 모든 걸 다 품고, 그렇죠? 어떤 모습으로서도 다 표현되어 줄 수 있는 거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펴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이것은 일체의 보편한 한맛의 모습.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승의제를 얘기하는 거죠. 승의제는 다름없다고 부처님들 말씀하시네. 만일 그 가운데 다르다고 분별한다면 그가 바로 어리석고 증상만에 의지하는 자, 자기만의 깨달음에 집착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깨달음, 그러니까 이 증상만에 가는 거는 깨달음을 사유하는 자들입니다. 저희 그 산속에 옹달샘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옹달샘은 다 주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발견했다고, 기고만장 해가지고 남들은 안 주려고 그래. 그런 짓 하면 못 쓴다 이거죠. 그런다고 해가지고 남들이 옹달샘 발견 못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승의제는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해심일경 또 이렇게 이품이 끝났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이 해심일경은 목적이 뭐냐? 왜 사마타를 하고 왜 비파사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설하기 위한 경전이에요. 그래서 왜 사마타를 하고 왜 비파사를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진리에 대해서 먼저 명확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과 이 마음 쪽으로 점점 이 채심일경이 파고 들어가져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제 의도가 그게 아니죠. 의도는 승희제는 한 맛이다. 그거를 얘기하는 게 의도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쉽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수박이 한 덩어리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나눠 먹었어. 그러면 다 수박을 먹은 거지. 누가 먹은 거는 수박이고 누가 안 먹은 거 아니고 누가 더 수박 맛을 더 잘 느끼고 이런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깨달음을 얻었으면 다 깨달음을 얻은 거지. 누구 깨달음이 위고 누구 깨달음이 아래고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위아래가 없다 이겁니다. 깨달음은. 단지 표현이 다를 뿐. 서로 각기 다르게 표현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비구는 나는 오늘 깨달았어. 그리고 누구는 12초를 깨달았어. 우리 깨달음은 다른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거야. 누구는 연기를 깨달았어. 누구는 사성질을 깨달았어요. 다 부처님은 한 맛을 표현했는데 어찌 똑같은 맛을 설명했는데 서로 각기 다른 걸 깨달았다고 하느냐고. 근데 장로 선현이 보기에는 그들이 깨달은 건 맞지만은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고 바른 맛을 봤는데 저들이 저러는 거는 진짜 깨달았다고 하는 거에 대한 거기에 그 암안심, 집착에 사로잡혀가지고 저런 짓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왜 오늘 이제 강의를 하면서 앞에 세 개를 다 통틀어 설명했느냐 하면은 요 승희 제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요 경전이 좀 지적한 거거든요. 첫 번째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게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야 라고 하는 거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아니야,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리가 아니야.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리키는 방향의 진리가 있어.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손가락이고 진리는 달이야. 손가락 봐봐야 달은 못 봐. 손가락 보지 말고 달을 봐. 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을 봐. 이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는 거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러면 깨달을 수 있겠네? 근데 아니야, 니들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봐야 진리는 못 깨달아. 진리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야. 글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수행해야 깨닫는 거야. 수행해야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 가서는 그러면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진짜 우리가 진리 깨우칠 수 있는 거 맞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실제 진리가 있는 세계하고 판단상하고 같아? 내 생각하고 같아? 우리는 무명이 있어가지고 자꾸 생각을 왜곡한다며. 그러면은 진리는 영원히 못 깨달을 거 아니야. 그렇죠? 무명이 자꾸 왜곡시키니까는 내 생각은 항상 실제상을 왜곡할 거고 서로 이거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그러니까는 거기에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야. 만약에 같다고 하면은 네가 바로 지금 깨우쳤을 것이고 누구나 다 깨달음을 얻어야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상을 바르게 아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깨달음은 이 실제상을 바로 아는 거야. 우리는 왜 못 깨닫느냐 하면 무명이 있어가지고 실제상을 왜곡시키는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거밖에는 몰라. 무명이라고는 선글라스를 끼고 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무명이 치는 색깔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명을 없애면 되겠네? 무명을 없애면 죽어. 그 생명이 아니야. 무명은 우리 생명의 근본이라서 그거는 없앨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무명이 있는 내 생각이 실제상하고 항상 다르면 우리는 못 깨닫겠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아. 만약에 같다라고 하는 거는 무명이 없다는 말이고 그러면 다 깨달음을 얻었다는 소리인데 그것도 아니고 만약에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고 하면은 절대 우리는 깨달음을 절대 얻을 수가 없어. 그런데 실제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거는 곧 그리고 또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누구나 다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같은 부분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거야. 요 세 가지를 딱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깨달았다고 치면은 그 깨달으면은 이 위아래가 있고, 누구는 바로 깨달은 게 있고, 누구는 덜 깨달은 게 있고, 다시 한번 깨달음에도 수준이 있어가지고, 이거 누구는 깨달음의 점수가 10이면 누구는 1, 2, 3 뭐 이런 식으로 레벨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거 없어. 한 맛보면 다 끝이야. 여기에 진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명료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일부러 앞에 세 개를 얘기를 한 거라고. 이제 승희 재상품이 끝나가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심을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그쵸? 증상만 있기 때문에 못 깨달은 거거든. 그들은 그 증상망만 벗어버리면 깨달음을 얻는 거죠. 다시 말해서 똑같이 앉아가지고 우리가 수박을 다 같이 먹었어요. 먹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가 먹은 수박만이 특별한 맛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맛의 표현은 다 부정을 해. 그러면 이 사람은 수박을 안 먹은 거야. 아직 수박 맛을 모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수박을 먹어서 지가 말하는 맛은 맞기는 맞으나, 진짜 수박 맛을 모르는 거지. 왜? 자기 교만심에 빠져가지고. 그거를 내려놔야 비로소 수박이 어떤 맛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배 타고 가면서 니들이 오징어 맛을 알아? 그래가지고서는 절대 맛을 몰라. 니들도 다 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니까. 부처님 경전은 심플하게 읽고 넘어가줘야 그 다음 또 진도를 나아가는 건데, 불필요하게 너무 깊게 사유하면은 대략 생각이 꼬여가지고 더욱더 난해지고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드린 것처럼 아주 간단한 거예요. 처음에는 진리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가르침이 가리키는 방향의 진리가 있고, 진리란 깊은 생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깨닫는 것이고, 그렇죠? 설사 우리에게 무명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리는 깨우칠 수 있고, 하지만 아무리 깨우쳐도 증산만에 빠지면은 깨우친 게 아니다.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증산만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룹은 크게 깨달은 자와 못 깨달은 자가 있는 거죠. 아무리 길을 쓰고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았다 한들 증상만에 빠지면은 그거 가지고 설법을 해대면 있잖아요. 중생들이 다 헷갈리는 거지. 자, 그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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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